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에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토요일 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 목양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예요.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목소리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됐던 하는 말씀이 거기 어디 술집이죠. 여기 보드카 6병 주문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6병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보니까 벌써 이미 약간 술이 좀 약간 이래 된 것 같아요. 한참 받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래도 이 교회 전화를 잘못했고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무개 집사님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 전화를 건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술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전화 잘못한 줄은 모르고 목사님이 술집에 토요일 날 저녁에 술집에 가 있는 줄 알고 술집에서 뭐 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먼저 나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나를 살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여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나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것도 이 주제예요. 한번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 나를 들여다보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늘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만 세워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까짓것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최고로 온 그런 삶인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인가? 한번 나를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이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중심을 지켰어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잘 안 돼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리는 그 자리이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그래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런 어떤 고백의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1편부터 42편까지 이게 이제 시편의 한 묶음이죠.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다윗의 삶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누가 너에게 의를 보이겠냐?
너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너 삶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42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가는 사람인데 야, 너 어떻게 삶이 그 모양이냐? 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힘쓰고 애쓴 어떤 그 자리에서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가 바라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어떤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징계도 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삶 그 한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강력함을 보고 나의 핸디캡을 보고 서면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그 표현을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이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더니 이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오고 그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그 공군 가운데서 구해내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강력함을 보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이 형편없다. 이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셉니까? 모세가 셉니까? 바로가 훨씬 세죠. 바로가 보기에 모세가 와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약간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국의 군주인데 말이죠. 노예 출신의 그 대표가 와가지고는 우리를 놓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될 법한 이야기를 해야죠. 바로가요. 택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모세가 이겨요. 그 노예들이 이겨요. 여러분 바로는 뭘 못 본 겁니까? 뭘 못 본 겁니까? 바로가 뭘 못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 여러분 1대 850이에요. 1대 850으로 맞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더더군다나 이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 그 뒤에는요 이세벨 왕비가 있었고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대결하면 누가 이깁니까? 850명의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뒤에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는데요. 우리는 850명인데요. 한 명 엘리야를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 엘리야한테 줬어요. 이들은 뭘 못 본 겁니까? 뭘 못 본 겁니까? 나무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무 막대기 들고 나왔냐? 자기는요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데 투구 쓰고 있는데 창틀이요 창자루가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배틀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은 이래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다. 야, 제가 나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뭘 못 본 겁니까?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정말 봐야 될 그 숨겨진 그 뒤에 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요.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아 열려라. 이제 다시 보게 될지어다. 이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선포를 쫓아서 눈이 번쩍 뜨게 되고 이제는 다시 보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 말씀하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래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토스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왔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해라. 결단해라. 네 뭘 붙잡고 있냐? 네 손에 있는 건 내려놓고 붙잡을 거 확실하게 붙잡고 서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가는 길로 계속 가고 계셔요? 그러면 어쩌면요 믿음의 새로움은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결정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된 거예요. 뭘로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눈 뜨게 된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아직 안 떠졌어요. 근데 어떤 때 떠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서니까 붙잡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회피하고 숨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이유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숨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11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디안은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유순한 민족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미디안 등장할 때마다 보면요 그렇게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요 이스라엘은 무려 7년 동안이나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렇죠? 바산은 옥을요 그대로 그냥 정복해 버렸어요. 가나안 7족속을요 그대로 정복해 갖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요 호전적인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미디안은요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숫자가 많아도요 그렇게 강한 어떤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이 연약한 미디안에게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보지 못했던 그 안목, 그들이 붙잡고 서야 될 어쩌면 그들이 가지게 되는 힘의 근원이고 뿌리인 그것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는요 그 미디안에게 붙잡혀갖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추수한 곡식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즙을 따는 틀 그 속에 들어가갖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그 짜는 틀 그 틀이라는 게 뭘까요? 미디안이 거기 속에 기드온이 거기 속에 숨어 버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 즙을 따는 틀인데요. 그런데 기드온이 붙잡혀 있는 열등의식인 거예요. 기드온이 붙잡히고 있는 이 자기 한계라는 이 틀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손을 맡겨.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이 므낫세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므낫세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지켜줄 것 지켜주고 세워줄 것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이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요 므낫세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므낫세는요 중요한 자리에는 다 배제돼요.
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중심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는데,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 명의 숫자의 군사만 남겨줘요? 300명만 남겨줘요. 근데 그 300명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남겨줬어요?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딱 남겨줬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 그 사람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태도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그 태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세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300명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태도와 자세,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항에서 싸우는데 숫자 많은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심, 그 태도, 그 자세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300명만 있으면요 13만 5천 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자세도 되지 않고 태도도 되지 않고 중심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많아도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새롭게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요 300명을 그렇게 다시 모으면서 네 중심을 한번 바라봐봐라.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너를 세워가는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열등감, 그것 가지고 뭘 하겠냐. 자신감을 가지고 서라.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기드온은 누군가 하면 무당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무당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자리매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기드온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야, 너 무당 아들이다. 자존감 바닥인 거죠. 자존감 바닥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맨 처음 뭘 하라 그래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뭐 하라 그래요? 바알 제단 부셔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예배자로 서라고요. 예배자로 서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뭐 하라고요? 바알 제단 부셔버려라. 둘째.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뒤바꿔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바알 제단을 먼저 부셔버리고 예배자로 서는 것은 어려워요. 아니 맨 처음 바알 제단을 부셔버리는 이 일을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바알 제단을 부셔버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나를 열등감에 사로잡게 만드는 포도주 틀이에요 이게요.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하고 있잖아요. 뭐가 포도주 틀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게 포도주 틀이 아니라 무당의 아들이라는 이게 포도주 틀인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셔버릴 수 있어요? 예배자로서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거기에 부여받으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자신감 있게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평생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지만 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세라 목상 찍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자로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세상의 비주류라는 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 바닥인 열등감 그거 벗어버리고 설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이건 저 뒤에 있는 일이죠. 7장에 있는 일이에요. 좀 앞으로 와서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오나의 주여 13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베풀어 주시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하나도 안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던 그 돌보심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분석 잘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 잘하시는 분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냉철해요. 대단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딱 말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0가지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못하게 해요. 냉철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나열한 거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공동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단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비판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길을 찾은 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걸요. 그러면요, 바로 이걸 나열해요.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찾으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배자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혼자서요. 130m 되는 큰 군함 같은 이 배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알면요,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야, 노아가 이거 못 짓겠는데? 불가능하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돼요. 120년 만에 노아가 이 방주를 완성시켰어요. 노아가 이게 가능하겠나 싶었는데요, 됐어요. 가능하게 됐어요. 완성시켰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더 큰 과제가 주어졌어요. 어떤 과제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짐승을 2쌍씩 방주 안으로 다 데리고 와야 돼. 이거는 120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세계에 사는 모든 짐승을 2쌍씩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다 데리고 와요? 뱀은 어떻게 갖고 와요? 저는 그건 못 갖고 올 것 같아.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데리고 와요? 코끼리가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저는 염소 끌어봤거든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이건 네 염소다 주셔가지고 염소 안 오려고 딱 버티고 서면요, 못 끌고 가요. 여러분 2쌍씩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근데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네들이 왔어. 2쌍씩 방주 안으로 지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우리 금요일 읽었던 성경 본문요,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람 사람 베나닷이요,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모든 공급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냐? 네가 예언자 맞냐? 장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아스에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입니다. 지금 뭐 사람을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내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래 대답해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뭐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래 됩니까? 지금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7장 1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7장 16절. 여러분 거기 줄 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고 줄 치셨습니까? 저는요 줄을 빡빡빡빡 쳐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색연필로 또 칠해놓고 칠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 닫고 스스로 가두어 버리면 포도주 틀 안에서 우리는 구차해지고 연약해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포도주 틀 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또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쫄보입니다. 쫄보. 지금 포도주 틀 그 안에 숨어갖고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지금 미대한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갖고요. 쫄보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 선포하니까 기드온이 그걸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뭡니까? 아람어예요. 게바라는 말이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짱돌이다 너. 짱돌이다. 그런데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돼요? 아멘 하면서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아멘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겸손의 민족이에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 안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강사가 와가지고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탁월했어요. 젊은 분인데 이미 독일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는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과 말씀에 대한 안목과 오전에 탁 해주시는데 다들 놀랐어요. 어쩜 젊은 분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 놀랐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랑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탁월하게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약간 겸양쩍은 거예요. 자기는 젊고 앉은 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아닙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이 어쩜 그래 말씀에 대한 안목이 탁월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그래 안목을 가지고 보시고 그래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뭘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앉으신 분이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설교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들 괜찮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이 미덕인 줄 알아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더 나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면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붙잡으면 돼요. 아멘 하면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선포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 쫄보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는 짱돌이지만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붙잡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다. 아멘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다.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선포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구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이러지 말고요. 아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틀 깨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세워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어요. 갈 때마다 은혜예요. 417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셨죠.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셔요. 헐버트 선교사님,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어요. 조선의 독립을,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만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썼던 분이셔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그 왕족들만 묻히는 무덤이죠. 나는 그거 싫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유언대로 미국에서 그 유골을 가져와 가지고 1살 때 죽은 그 아들 그 옆에다가 묘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무어 목사님, 백정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바치셨던 분이에요. 백정의 아들 박서양을요, 지금 세브란스 의대 전신인 제중원의 1호 졸업생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의 유머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을 자기가 정성스럽게 세워가던 그 백정, 천민 그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1회 졸업생으로만. 우리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누군가 하면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박서양, 무어 목사님 봤어요.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한 윌리엄 홀, 결혼해갖고 조선에 왔는데요,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3년 만에 폐결핵을 앓고 남편이 죽었어요. 로제타 쇼우드 홀, 그 아내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들과 임신 7개월 된 그 몸을 갖고 캐나다 돌아가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형 대단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아들이 또 병에 걸려갖고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여기서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쇼우도호를 다시 캐나다 토론토로 보내가지고 토론토 의대 의학을 공부하게 하고 다시 또 그 아들도 결혼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요. 조선의 결핵의 퇴치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실 알죠? 그거 만든 분이세요. 일가족이, 남편이 여기에 묻혔으나 또 자기도 여기에 오고, 그 형이 거기에 묻혔는데 다시 또 그 동생이 여기에 와서 조선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주신 분이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것이라고 알았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싶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버려진 아이들과 첩들로 시작한 이화학당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화학당이 이화여자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이화여자대학교는요,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의 여성대학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고 우리나라에 수없이 세워진 모든 대부분의 여성 지도자들 대부분 이 이화여대 출신들 아닙니까? 이화여대가 이렇게 세워질 줄 스크랭턴 부인은 알았을까? 알고 사역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죠. 그가 세운 연희전문대학이 이렇게 연서대학교로 한국의 최고의 대학으로 세워질 줄 알았을까? 언더우드와 알렌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 그때는 제중원이었죠. 그 제중원이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멋지게 우뚝 세워질 줄 그들은 기대했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 포도주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사역,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천민들이 모인 그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첩들이 모인, 버려진 아이들이 모인 그것이 이화여자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되게 만들어 주시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포도주 접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어요.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어요. 하지만 나로 살면요, 우리는 약함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 그 틀 안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강함이 발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 틀을 깨고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